이제 계절은 벌써 겨울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 입동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겨울에 있습니다. 곧 수요예배 시간도 바뀌게 될 것이고 추위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이렇게 다가오면 겨울의 추억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저에게도 겨울에 여러 추억의 그림들이 쭉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마 그때 5, 6살 됐을까요? 제가 거제리에서 살았는데, 거제리는 지금 시청이 있는 그 부분, 그 뒤로는 다 논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동네 개구장이들 모두, 또 어린 저도 형님의 손을 잡고, 제보다 4살 많은 형님 손을 잡고 얼음을 지치러 갔습니다. 추수를 다 하고 논에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천년 아이스 링크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놀기 위하여 가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논둑에는 진흙탕이 아주 많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얘기했습니다. 너 조심해라. 여기 빠지면 큰일 난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근데 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한 그곳이 재미있어 보이는지요. 살금살금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디뎠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쭉 하고 한 발이 빠졌습니다. 2발이 들어갔습니다. 쭉 들어갔습니다. 빼내면 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결국 그래 완전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추운 날 신발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 형님의 등에 엎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등 위에 엎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신발 잃어버렸으니까. 어머니에게 혼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슬프던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후회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한 발이라도 내딛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한 발 디뎠다가 신발 다 잃어버렸구나 하는 후회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던 추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솔로몬 왕은 잘 나갔습니다. 그의 왕국은 왕성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화를 가진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도 잘해서 많은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기 얼굴 한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국력이 왕성해지자 솔로몬은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 그 나라와 함께 손을 잡기를 원하는 수많은 나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략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기의 딸, 공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돈을 삼습니다. 그래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왕건이, 고려 왕건이 지방의 호족들과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하기 위해서 호족의 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1명, 2명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인 관계를 맺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자 부인과 첩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가운데는 아예 화목 제물 격으로 바치는 조공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궁이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들이다 보니 본처격인 애굽의 바로 공주 그 이외에도 수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합이 몇 명이죠? 우리나라의 의자왕보다는 숫자가 미치지 못하지만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외교적인 입장에서 정략 결혼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한 명 한 명 들이다 보니까
그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한 명 한 명 첩으로 들이다 보니까 그만 점점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타락하는 과정을 오늘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일국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결혼이 필요하겠다. 한 명, 두 명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점점 제일 먼저 바로의 공주와 더불어 관계를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솔로몬을 우리는 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의 단어의 의미는 뜻은 바로 끌렸더라 하는 뜻입니다. 서서히 지남철 가까이 쇠붙이가 접근하게 되는 것처럼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모든 비극은 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순간이 아닙니다. 서서히 무언가 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도 끌림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선악과 아담 하와의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그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보기는 왜 봅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졌어도 안 되는데 슬슬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가까이 가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죄악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빠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처음에는 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만집니다. 그리고 따먹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복을 잃어버리는 과정은 항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끌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그쪽을 향합니다. 서서히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에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끌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천천히 먼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 그 생각이 끌리게 합니다. 한 번 더 보게 합니다.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합니다. 전쟁하고 여리고성 전투를 끝낸 다음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아간이 하나님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 가운데 몇 개를 보니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신할산 외투 얼마나 멋진지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사랑 여러분, 끌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끌리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뭐가 끌리거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끌리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땡기는 게 문제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압니다. 바로 끌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에 끌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끌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쩐지 들릴라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만남이었어요. 절대로 통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서서히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을 돌보고 지도하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마음이 빼앗길까 봐,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많이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 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헷 족속과 더불어 통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버렸습니다. 여기 헷 족속은 하나님이 금지한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그는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족속들은 화친 금지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화친하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끌고 오면 참 좋은데 반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만 우상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마음을 뺏기고 신앙을 뺏기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셨기에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데 끌리고 지혜로운 데 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주의 전으로 찾아온 오늘 이 귀한 걸음처럼 거룩한 욕망 가운데 선에 끌리고 의에 끌리고 은혜에 끌리고 성령에 끌리고 교회에 끌리고 진리에 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에 끌리면 안 됩니다. 유혹에 끌리면 안 됩니다. 고집에 끌리면 안 됩니다. 악에 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마구마구 끌리는 것처럼 안 좋은 데 더 잘 끌립니다. 밤에 출출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유, 먹음직해. 그리고 또 같이 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저거 쫙 한 잔 마시면 목구멍을 팍 찌르고 넘어가는 적. 트럼프도 좋아한대요. 침 넘어가네. 여러분,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젊은 분들은 조금씩 드셔도 되는데 5학년 넘은 분들은 밤에 저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땡깁니까? 해로운 것은 전부 땡기게 돼 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주님이 금지한 것에 끌리지 않아야 합니다. 끌리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끌리면 곤란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이단들에게 끌리면 안 됩니다. 뭘 신기한 걸 막 이야기하다 보면 혹하고 끌리는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끌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막 그런 식으로 풍조가 흘러가는데 너도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가집니다. 영화도 그런 게 나오고 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나오거든 확 채널을 돌려버리세요. 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끌리면 손해를 봅니다. 넘어집니다. 헛된 사상에 끌리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끌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에 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에 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에 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만 끌렸습니다. 관심이 끌렸습니다.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정욕을 향해, 다른 이방 여자들을 향해, 그 우상을 향해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어요. 성경 기록합니다.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절대로 나는 괜찮아. 첩을 많이 두어도 이건 작전상 외교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둘씩 저와 첩을 삼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들이 그 후궁과 그 첩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이방 여자들 솔로몬의 시선을 돌려놓게 충분했습니다. 시선만 돌린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아예 돌아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교적 목적으로 통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면서 야금야금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랍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낙타 머리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몸 전체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밌는 말 아닙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천막 속으로 낙타가 머리를 디밉니다. 머리만 조금 잠깐만 머리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잠깐 넣어주면 그 뒤로 슬금슬금 몸 전체가 왔습니다. 좀 있으면 똥을 쌉니다. 푸드드드득 쌉니다. 이미 머리 코끝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을 예상했어야 합니다. 왜? 그것 허락하면 전체 다 결국 똥 싸는 것까지 허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머리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후궁들과 첩들은 모두 그냥 자기만 온 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다 우상과 함께 옵니다. 우리를 끌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가지고 오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베닉의 신 여신인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달의 여신 얼마나 멋지고 낭만적입니까? 달의 여신 번식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남색하기 위한 창남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의식을 하는 가운데 남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뿐 아닙니다. 밀곰이라고 하는 암몬의 우상 몰렉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기 자식을 불태워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우상 그모스 태양과 전쟁의 신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이 그모스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눈으로 뭔가 들어와서
끌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음, 그 다음 공격이 마음에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종을 스스로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는 급기야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것이 처음에는 꽤 생각 아닙니까? 생각만 합니다. 생각으로만 끌리고 생각으로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냥 백일몽처럼 생각으로만 여러 계획들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를 실행하고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이기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향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십시다.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밀곰이 있습니다.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바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리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돈이 내 마음을 돌립니다. 친구가 내 마음을 돌려요. 이 친구 관계, 친구들에게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제가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서울에 있다가 이 부산에 왔는데 이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요 왕따가 됐답니다. 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왕따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대요. 욕을 안 해서 왕따가 됐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 사이에 너무 착하면 왕따 당한대요. 같이 모였을 때는 욕을 막 해줘야 왕따 당하지 않는데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욕을 안 했대요. 왕따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때로는 우리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아스다롯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욕심, 우리가 사회적으로 맺는 여러 가지 관계, 때로는 세상의 허영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눈이 끌리고 내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던 그 왕이 1,000명의 부인과 첩을 가진 사람이 되다니. 제사 한 번에 한 명이.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언제 전락할지 모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쭉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눈이 끌리고 마음이 우상을 향하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거의 떠나고 말았습니다. 떠난다는 뜻이 뭘까요?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런 뜻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진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기는 했겠습니까?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부인들에게, 이방 여자들에게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본책에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온 수많은 1,000명의 처첩들에게 다 마음이 기울어지고 결국은 그들의 우상에게도 마음이 다 기울어졌습니다. 떠났다는 뜻은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 기울어진 상태를 떠났다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지는 않겠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기울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기울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에 대해서 배울 때 1%의 헌신, 49%와 51%, 그 1%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스승님으로 저는 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세상으로 더 기울어지느냐? 주님께로 더 기울어지느냐? 그 1%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향으로 사느냐? 내가 조금 더 기울어지는 그 방향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뜻이 뭡니까?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worship 무슨 뜻입니까?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드린다고 하는 뜻이죠. 가치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worship이 아닙니다. 형식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말하자면 바람난 남편이 잠시 집에 들어와서 부인과 식사를 합니다. 가족과 식사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가족의 화목한 식사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함께 와야 진짜 식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2번씩이나 이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명령했는데도 경고했는데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하신다 반드시 징계하시죠. 11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무려 10지파가 거기에 속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반드시 보드랍게 선과 악 모든 것을 구분해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무궁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오늘의 결론이 다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겨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세요. 그래서 극한 타락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게도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 빼앗지 않습니다. 항상 남겨두십니다. 희망을 남겨두시고 내일을 남겨두시고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남왕국 유다를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이죠. 징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바로 이 남왕국 유다 이 줄기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다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 이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내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후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마음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꼭 본 양만을 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또한 오늘 내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불태워버리십시다. 깨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희망이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시편 62편 1절로 6절까지 고백을 같이 합니다. 같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